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다 한 성령으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물질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빛 대신 주의 음성과 생명의 증거를 따르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많은 비유와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보지 못한 사람들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 주로 이런 방법들 쓸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그 연예인 중에 장동건 있지? 그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속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하는데도 말씀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하는 것도 그 대표적인 거고요. 선한 목자시다 하는 것도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빛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빛은 하나님이 참 잘 사용하시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빛이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첫 번째 피조물이 빛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죠. 또 출애굽하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빛으로 어둠 가운데 40년 동안이나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도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사람들에게 비추는 생명이 나타났는데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빛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하나님 자체가 곧 빛이다라고 아주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신 구절도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한 소식이 복음이라는 얘기인데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데 그러느냐? 빛은 말하는 대로 식물에게나 동물에게나 생명을 주는 능력이지요. 빛을 못 받으면 식물도 동물도 살지 못합니다. 그 빛이 없으면 열이 공급되지 않아서 추워서도 생명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빛이 없이는 다른 세포들의 조직도 움직이기가 어렵죠. 결과적으로 생명을 공급하여 주는 근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 빛인 예수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뭐냐? 그는 왜 오셨느냐? 이렇게 오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는 빛으로 오셔서 나는 빛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여 살 수 있도록, 어둠의 특성이 아니라 빛의 특성에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그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에서 빨리 벗어나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저주가 있는 공간에서도 빛 안에 사는 것처럼 바뀌고 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입니다. 빛의 자녀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부모를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옛날 소설 중에 발가락이 닮았네라고 하는 소설 혹시 아시나요? 남편이 무능한데 부인이 돈을 벌러 나가요. 부인을 통해서 아이가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그 아이가 아빠를 안 닮은 거예요. 의심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의심을 할 수는 없고 무능력하니까. 그래서 닮은 데를 찾고 찾다 보니까 어디가 닮았어요? 야, 발가락은 닮았어. 무슨 얘기냐? 부모와 자식은 무슨 얘기냐? 닮은 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죄의 자손이다, 죄에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녀라. 죄에 거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회개하라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할 때 예수가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정말 맞다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을 할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를 이렇게 대한 적이 없어. 너희의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 같아. 왜? 너희가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을 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부모는 자녀를 자기 닮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자녀는 부모를 제대로 닮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잘 못 살면서 자녀에게 잘 살라고 하는 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치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를 잘 가르치면 되겠어요? 자기를 잘 가르치면 돼요. 자기를. 자식은 그 부모를 보고 잘 닮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때 잘못 가르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는 뭐만 남았냐? 그분을 잘 닮아가는 부분만 남은 거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비밀, 비법으로 가정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죠. 결국 그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잘 가르치고 부모에게 잘 배워 닮은 자녀가 되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교회 이루어 가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하나의 큰 가정으로 본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낳지는 않았으나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되는 목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며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들은 제대로 보고 잘 배워야 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거죠. 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재밌는 것이 뭐냐면요, 사랑을 받은 자녀가치가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이게 뭐가 틀릴까요?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자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라는 말이에요. 목사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받고 있는 은혜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과거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경험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리더가 왕년의 어느 때를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주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얼마만큼 별 볼 일 없었는가 상관없어요. 지금 사랑받고 은혜 받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연약함 때문에 위축되지 않아도 돼요. 과거의 잘난 맛에 속지 않아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사랑받고 있나?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면 나를 사랑해 주던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누구의 사랑을 꼭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나눌 때는 괜찮은데 공급되는 것이 없이 나누다 보면 나중엔 재고집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베풀고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보이는 부모는 느껴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가족들이 필요한 거죠. 교인들이 서로 관심을 두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연락하고 교제하고 하는 거 쓸데없는 일 전체 아닙니다. 그거 지금 현재도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배우는 거예요. 왜? 그걸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배웠습니까?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게 되어져 있죠. 은혜 베푸신 것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나눠야 될 것도 뭡니까? 희생과 헌신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 빛의 자녀로 사는 사람 입에서는 이 말이 나오면 아,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 억울해. 나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는 게 뭐야? 이거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니에요. 왜냐? 은혜는 값없이 베푸는 선물이고 헌신이고 희생이에요. 예수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닮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가 돈 받고 병 고쳐주지 않으셨는데 나는 주님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돈 받고 하면 예수를 닮은 게 아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감정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남이 안 하면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반응이 시덥지 않으면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내 딴에는 최고로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쩔 때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뭘 기억해야 되느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돼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큰 아이는요, 유혹과 여러 가지 사고를 칠 만한 상황에서 그 엄마 아빠의 얼굴이 떠올라서라도 사고를 못 쳐요. 내가 이 짓을 했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실망할까가 떠오르면 순간적으로 몸이 딱 멈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은 그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사랑을 안 했겠어요. 근데 사랑받고 있다고 충분히 느껴지지 못하게 가르쳤거나 사랑이 아닌 걸 사랑이라고 잘못 가르쳐서 방종시키면 그렇게 되겠죠. 사랑은 꼭 잘한다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은 어쩔 때는 회초리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응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깊은 사랑이 전달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이 떠올라서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가 걸리는 사람이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고 부르신 다음에 그 자녀로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구절이 있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받은 성령이죠.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 가운데서도 상속이 가능한 미성년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 중에서도 능력이 있고 감당할 만한 힘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 원하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저 자녀로 만드셨다면, 성령은 우리를 제대로 된 상속자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 그 상속이 무효화되는 경우가 있대요. 그게 뭡니까? 자,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이미 복을 명령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단 한 판에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게 있다고,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죄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우상숭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상숭배하면 점쟁이한테 가거나 어떤 깎아놓은 돌멩이나 나무한테 가서 절하거나 제사상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음행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더러워지는 것도 우상숭배고, 탐심, 내 안에 막 욕심이 일어나서 하는 것도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음행과 더러움과 탐심은 내 안에 가득한데 나는 어떤 형상 앞에 가서 무릎 안 꿇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사상에 가서 절을 했대.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지고 있는 것이. 차라리 어느 제사장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으면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라도 할 텐데,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어느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괜찮아. 육체는 연약한데 다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럴 때 성경에 뭐라고 한다고요? 자,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게 과연 뭘까? 우리는 아까 찬양에서 빛의 사자들은 뭐 하는 거냐? 전도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빛의 사자들은 예배하는 거다, 보통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빛의 자녀들은 모임장 참석하는 거다. 빛의 자녀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다. 빛의 자녀들은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빛의 자녀들의 특성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랬어요. 음행은 뭐죠? 음행? 음란한 행동이라는 말이에요. 음란한 행동. 음란한 행동이 뭡니까? 우리는 맨날 이걸 성적인 것만 생각해요. 음란한 행동, 그러면 성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요, 곱비 풀린이란 뜻이에요. 매이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내가 그냥 확 차를 몰고 나가고 싶은데 이게 신호등이 빨간색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죠. 왜? 빨간색이면 서야 돼 하는 것 때문에 딱 제재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급하다고 빨간불인데 몰라, 빨리 가야 돼 하고 휙 지나가면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음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음란이 성적인 것이 되느냐? 이런 거죠. 한 남자는 한 여자와 한 몸이 되어져서 부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적인 것이든 생활적인 것이든 남과는 전혀 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진 깊은 교제를 그 여자와 나눠야 돼요. 딸은 아무리 예쁘고 좋은 여자가 있어도 마음에 이게 걸려야 된다고. 그런데 이게 안 걸리고 가면 음란한 거예요. 술을 아무리 좋아해도 한 잔이라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으려는 순간에 죽을까봐 법에 위배가 되니까 걸려야 되는데 이게 안 걸리면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되었는데 예배하러 나가야 되는데 귀찮고 싫어서 주저앉아버리면 음란한 거예요. 그거를 왜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법이 딱 중심이 되어져서 그걸 섬겨야 되는데 법 말고 다른 법이 나와가지고 이 법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준 말고 딴 기준이 서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음란한 거예요. 그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게 더러운 거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막 뭉쳐서 욕심이 되는 게 탐욕이에요. 성도들의 마땅한 바가 뭐냐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좋은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고삐가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랑 많이 받은 자녀가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일탈을 하려다가 엄마가 딱 생각나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처럼 그게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이게 걸려야 돼요. 여기에 신앙 양심이 걸려야 되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걸려야 되고 내 육체대로 살고 싶어도 이게 브레이크가 걸려야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어떻게 바뀌느냐? 세상 사람이 걸리는 일반 양심조차도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난 은혜 받았어. 난 자유자야. 난 괜찮아. 난 다 용서받았어. 이러면서 막 넘나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란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기준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 자기 혼자 안에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음란한 행동이나 더러운 생각이나 내 안에 욕심이나 이건 내 안에 무슨 돌을 닦는 것 같잖아요.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이 뭘까를 봤더니요, 이렇게 하니까 음담패설이에요. 음담패설. 그냥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을 텐데 왜 누추함 그러니까 값어치 없는 말이란 말이에요. 저 사람 집은 참 누추해. 이건 뭐냐면 값이 얼마 안 나가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추한 말이 뭐냐면 값어치 없는 말, 그냥 시시껄렁한 말, 안 해도 되는 말, 이게 누추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뜻은요, 고집스러운 말이란 말이에요. 죽어라고 설명을 했는데 난 몰라. 이거 어리석은 말이에요. 수많은 권면을 들었는데 난 모르겠고 난 내 한 대로 할 거야. 이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희롱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런 거죠. 자, 해봐. 잘 되겠다 어디. 이게 희롱하는 말이에요. 축복하고 감사하는 말이 아닌 것. 이런 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신본주의, 인본주의를 가르는데 신본주의는 영적으로 아주 고귀한 것, 인본주의는 육체로 어떻게 살라 그러는 것, 그런 건 인본주의 이렇게 아니에요. 신본주의는 내 영혼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마음도 음행과 더러움과 탐욕에서 제한을 받아 꺾고 내 육체의 이 혓바닥도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서 꺾어서 내 영이 받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도 육체에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걸, 그게 신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꾸 육체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인본이라고 착각을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너희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한국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을까? 그 오해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오해 때문인 거예요. 교회들이,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더 제한을 안 받아요. 막 살아 그냥. 일반 사람들도 하지 못할 말들을 막 저주를 뿜어가면서 막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할렐루야 아멘 하지 나가면 말하는 게 다 이 세상 사람하고 쓰레기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로 못 사는 거죠. 빛의 자녀의 특성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은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려서 착함은 말랑말랑하고 무골호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착하다는 건 살리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빛의 자녀의 특징은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만났는데 기분이 막 살아나. 아침에 우울했는데 그 사람과 대화를 했더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막 소망이 막 살아나. 어떤 사람과 함께 일을 했더니 막 일이 막 쑥쑥 진행되면서 너무 막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등만 좀 두들겨주고 한번 안아주니까 막 이 사람이 막 다시 살 힘을 막 얻어. 이게 착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세상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여러분들을 찾을 수 있어야 착한 거예요. 위로받고 싶고 힘을 얻고 싶고 뭔가 좋은, 세상 말로 좋은 기운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기분 나빠. 얼굴만 봐도 밥맛 떨어져. 이러면 그건 빛의 자녀와 완전히 등 돌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고 합니까? 칭찬받아서 우리 명예 올리자고요? 아니에요. 빛의 자녀의 특징은 저 교회 사람들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이게 정상인 거예요. 야, 저거 또 온다. 저거 또 귀찮다. 피하자. 이게 아니라 의로움은 공명정대한 거죠. 뭔가 헷갈릴 때 저 사람한테 물으면 답이 나와요. 저 사람이 하는 건 확실히 옳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진실함은 뭡니까? 그런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벽하게 행하라. 그럼 저도 불가능하고 여러분도 불가능하고 아무도 불가능해요. 빛의 특징에 제가 제일 기뻤던 게 뭔지 압니까? 빛의 특징은 우리의 어둡고 더러운 부분들을 마음껏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누구냐? 그렇게 내 어두움과 수치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변명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나만 그러냐? 쟤도 그래, 이딴 식으로 말하지 않고, 맞습니다. 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러니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고 함께 갑시다. 이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의 은혜 때문에 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특성이에요. 복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과거 코미디 프로 중에 이런 프로 있었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빛의 자녀처럼 행하면 복이 온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 입의 말, 마음의 생각, 나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해야죠. 빛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는 부분이 생각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헛소리하지 말고 제대로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빛의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빛의 자녀처럼 사는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좀
매여서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가지 않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더라도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분, 정말 아름다운 복음,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가르쳐 전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성령으로 상속자가 되어져가는 신앙생활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든 언행심사에 재갈을 먹이고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날 귀한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를 보는 자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통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를 결심하며 마음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